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1쪽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일 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확대하면 과거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또는 현재도 자랑할 것 없고 내일 미래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미래는 물론 하나님의 장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주시는 원뜻은 자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저 잘나서 된 줄 알고 저 잘났다고 우쭐댈 수도 없는데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신 분이 걷어가시면 끝인데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홍해를 만나 진퇴양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 춤추는 내용이 1절부터 21절에 구구절절히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모르고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그저 그렇거니 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슴이 뜨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슴이 뜨거우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평범한 미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방임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돌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 일까보냐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나 같은 것을 뭘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팽겨쳐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히 돌보십니까? 뭔가 잘못돼 가고 더 악화되고 갈수록 어려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것으로 만들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믿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손해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신약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만사 무슨 일이나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 반찬 이것저것 먹습니까? 또는 반찬이 맛있으니까 반찬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밥 먹습니까? 다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특별히 건설 공사가 그래요. 그래서 요번 공정을 마치고 그 다음 공정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며칠 만에 마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날씨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이런 걸 잘 맞춰가면서 그 공정 마치고 요 다음 공정은 며칠 동안 하고 다 이거 잘 맞춰야 됩니다. 공정 운영이 열쇠입니다. 순서를 잘 못하면 인생이 뒤바뀝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나라의 국가의 3대 요소 뭐라고 배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영토, 주권, 국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나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 원어로 베슬레이아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그 일부터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바른 순서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구분하십시오. 거꾸로 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 일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땅만 팔리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팔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군데? 아시겠어요? 팔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군데? 그러니까 무슨 일부터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음식보다 목숨이, 영생이, 의복보다 몸이 귀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날씬한 옷에다 몸을 맞추라고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그냥 막 삐져 나오잖아요. 배 나오는 거는 싫어가지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 볼록. 사람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학업 성적보다 귀하고 좋은 직장보다 귀하고 어떤 멘토보다 귀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일 잘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승진시켜주고 그리고는 상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안일 하느라고 결근 지각 자주 하고 회사 일을 소홀히 하면 승진은커녕 그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겁니다. 아니, 집안일이나 하도록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도 기후도 계절도 개인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과장님의 지시와 또 안내를 받아서 회사 일을 해야지요. 근데 사장님은 그 위에 있는데, 과장님만 따라다니다 보면 사장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사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경제권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숨만 멈추면 끝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존재입니다. 만들길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부모님 몰래 뭘 하다가 그냥 다치고 뒤고 손해보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 의지하고 부모님 보호와 안내를 받으며 살아야죠. 아니, 다 큰 어른은 안 그래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권력 의지하기보다, 재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맹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녀들에게 뭘 주면서 아까워서 벌벌 떨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혹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자식에게 뭐가 아깝습니까? 더 못 주어서 좀 더 줘야 될 텐데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더 넉넉히 충분히 주시려는데 얼마든지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신데 못 받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먹으면 먹은 대로 그렇게 이쁜 짓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부자 어른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 아들도 곧잘 살고.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 큰아들이 사업이 어렵대요.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도와야지,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하면서 살펴봤더니 아들은 어디 간지 없대요. 도망갔나 봐. 그리고 곧 부도날 거라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희 형이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어렵고 부도가 나기 쉽다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이걸 막아주고 이제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줘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저 이번에 집을 살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내놓겠습니다. 형님 살려야지요. 제가 볼 땐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형님 크게 일어나고 사업 잘할 뿐입니다. 이번 도와야지요. 그리고는 집에 갔다 오고 그냥 한 뭉탱이 돈을 가져왔어요. 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맞아, 형제간에 절해야지. 그리고 막내를 불렀습니다. 셋째 아들을 불렀어요. 예, 너희 큰형이 이만저만 이렇고 이러니 우리가 도와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이제 모면하도록 해주자. 했더니 셋째 아들 하는 말이, 아이, 아버지도 저 지금 월세 살잖아요. 이번에 기껏해서 이제 전세 가려고 조금 모아놨는데 그거야 뭐 형님 그거에 무슨 보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참담한지. 저놈은 내가 무릎에서 길렀는데, 저놈은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형들 모르게 이렇게 대주고 저렇게 대주고 꽤 대줘서 사실은 장남보다 차남보다 많이 가져간 놈인데 어째 생각이 저거밖에 안 되나. 지금이라도 뭐 좀 함께 하겠다 그런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두겠는가. 짬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상속한다든지 유산을 분배한다든지 아버지가 밀고 도와줘야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 저는 아주 미치도록 좋아요.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고, 옳지, 형제들이 저렇게 되니 얼마나 잘 되겠나, 금세 극복하겠지, 나도 힘을 보탤 건데, 그리고 나중에 다 아들들 밀어주고 도와주고 다 유산 물려주고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크기를 보시지 않고 질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싶은데 이걸 못 마련하는 겁니다. 여전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놈아 그거 좀 바꿔봐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중심 잘 갖추셔서
더 많이 받으십시오. 영적인 것은 물론 필요한 모든 것, 일상적인 것 받고 더 받고 받으며 누리며 윤택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참 철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제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그 모든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건절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더 크신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